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맞도록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좋은 신앙생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인이 가장 아름답게 갖춘 그런 덕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전에 제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농경사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도 많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런 덕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를 사모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유하고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외적인 것이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밤낮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늘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제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밝게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된다.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물질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물질의 유혹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참으로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늘 세상의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설명하기를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와 같은 이제 마음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염려는 다 내려놓고 이런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니까 이 모든 것 채워주시니까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다른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쇠퇴해지거나 침체하거나 녹아버리거나 안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함에 이를 때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 속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해도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신다. 저 공중에 나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가장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되기는 어려워도 먹고 살기는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절박한 그런 사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안 되면 연금이라도 받고. 잘 모릅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있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속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고,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게 되면 금방 삭이 나고 자라지만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녹아지고 노랗게 해서 죽어버린다. 그 가시는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폭의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퇴보하거나 약해지거나 염려, 걱정 때문에 늘 불안,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시덤불 그건 치워버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듯이 사탄의 도구인 염려, 걱정, 근심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목적 없이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오늘 이게 염려하지 말라. 물질을 하늘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많고 앞으로 장래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와 같은 이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 초조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 첫째,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새를 먹이시는 거구나. 새를 만들고 새를 먹이고 살게 하는 거구나. 저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입히시는 거구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왜 그렇게 많이 낳냐 그러면 제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은혜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직장이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어렵고 앞으로 특별히 미래에 대하여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그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작정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염려 걱정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 속에 크게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는 다 똑같이 주시니까 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 주신다. 그 대신에 너희의 염려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기를 바라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내에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염려만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대마다 위기를 겪고 그리고 대각성하고 부흥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늘 이렇게 굴곡이 있었어요. 100년을 주기로 해서 그랬어요. 꼭 100년은 아니라도 비슷하게 그래요. 예를 들면 영국 교회가 18세기에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요 침체되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신앙이 퇴보하게 됐을 때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나와서 영국 교회를 각성시키고 다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막 살아난 거예요. 사회도 살아나고. 그런데 잠시 후에는 또 침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세기가 되어서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탄광촌에 사는 광부의 아들이,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와 같은 신앙으로 막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은혜 충만 받게 되니까요, 온 탄광촌에 있는 사람이 그 피곤하고 바쁜 몸을 이끌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새까맣게 가지고 기도에 모여서 은혜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고요, 환경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 변화되고 미국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캐나다로 건너가게 되고 호주로 건너가고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영향이 미치고 1904년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이 웨일즈의, 영국의 웨일즈의 봉헌동이 한국의 1907년에 대봉헌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불안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물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농사가 잘 안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논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진 그 이제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틀어져가는, 비틀어져가는, 말라 죽어져가는 이와 같은 이 곡식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에 빠져서 살지 말고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께 대한 염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를 많이 해야 돼요.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들도 염려, 걱정, 핍박이 많은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 그리고 간구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염려를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대의 아사왕이 이제는 저 구스나라의 세라와 전투를 하게 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사왕이 좀 집권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의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 걱정 찌들려 있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당시에 농경사회잖아요. 1차 산업이잖아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에 지금 연연하고 있는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니까 너무 염려를 오래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하루하루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에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너무 많은 염려를 짊어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스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밤낮 주야로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업, 미래, 그리고 현재 당면한 문제, 잠시라도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내가 이 염려를 좀 떨쳐버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가 딱 하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하고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제는 내가 염려하는 날을 하루 몰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염려하는 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날을 정했는데 어느 요일인가 하면 수요일 날 정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내가 염려를 한꺼번에 다 한다. 그 다음 날은 염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은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 염려가 일어나면 염려 내용, 제목, 날짜, 시간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항상 넣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모으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개봉을 하는 거예요. 개봉박도. 그래가지고 막 수요일 날 이 염려를 쫙 열어봤는데 몇 주간이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염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넣었는데 열어보니까 이미 한 주간이 지나면서 해결된 게 절반쯤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염려통에 넣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넣었는데 일주일에 보니까 별거 아닌 거라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많이 있고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구나. 그래서 염려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염려 통호랑이 만들어 놓고 어느 날인지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장래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절반도 이상 되고 그때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일, 30년 후에 될 일, 앞으로 은퇴하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앞으로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고민하면 죽습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신앙도 손해가 됩니다.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상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와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염려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